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연합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연합의 복음. 우리가 지난주에는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제 그리스도와 화목한 우리는 좀 더 가까이 연합된 실체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단지 내가 그냥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엮여지는 삶을 능가하는 우리 안에서의 방식, 삶의 방식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연합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계시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일하심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 속에서 삼위가 되시는 세 위격이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내주하고 그리고 침투함으로써 관계를 완전히 연합시켜서 일치를 이루고, 그 일치된 하나님께서 창조도 행하시고 또 인류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대로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으로만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동화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성경은 오늘도 그와 같은 연합과 일치의 원리를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연합의 일치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제일 먼저 창조의 사역을 하셨는데 뭡니까?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하셨죠. 빛이 있으라. 그런데 조금 더 지나가면 3일째 되는 날인가요? 하나님이 햇빛을 만들어요. 태양을. 밤과 낮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 앞에 빛은 뭐고 뒤에 빛은 뭔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빛이라고 그러면 태양빛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일처럼 느껴지지만 요한복음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태초에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날 하나님께서 그냥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드러내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으로 당신이 이미 세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만큼의 그러한 생명을 불어넣듯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이 먼저 자기를, 세상을 창조하는 모든 피조세계 속에 자기를 침투시키고 자기를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사람을 만드실 때 그러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우리가 원어에 보면 이건 먼지예요. 먼지. 티끌로 만들었어요. 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먼지 같은 존재예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엄청난 것처럼 우리가 뭐 너스레를 떨고 교만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은 티끌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티끌로 만들면 티끌 자체가 인간이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뭘 불어넣어요? 생명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결합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이죠. 이게 또 연합입니다. 두 번째 연합. 또 어떤 연합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해서 연합이 되잖아요. 한 가정을 이루잖아요. 가정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고 탄생시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연합의 정신이 결국 생명을 잉태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도 연합의 원리가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왜 싸웁니까? 싸워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세상 참 마음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10대, 20대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남자와 여자가 지금 분열되고 갈라져서 서로 적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연애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장 큰 이슈가 뭐예요? 군대.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희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다가 아니라 희생했다. 요즘 아이들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보다도 더 앞서가고 더 좋은 세상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여자들은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애를 안 낳잖아. 우리는 애 낳는 바람에 경력이 단절돼. 우리는 고통을 겪어.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뭐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어떤 쥐가 달까 쥐들끼리 연구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연구를 해야 돼요. 세대를 통합하려면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미래가. 결국 남자와 여자는 서로 연합된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든 관계의 연합은 사람과 자연의 관계의 연합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환경선교주의를 지켰잖아요. 그러면 자연과 우리는 연합된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야지 막 폭력을 자연에게 행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우리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빼버려요. 충만하라고만 했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을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사람을 만들고 났더니 사람이 서로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억압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안 좋아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를 내려서 쓸어버린 거예요. 오늘 오후에 3부 예배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노아 선교사예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부 예배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우리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일치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담론인가. 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싸우고 전쟁이 나는 거예요.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서로 수용하고 포용하지 못해요. 그 안에서 사랑이 움트게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해야 된다. 교회가 그거 하라고 세워주신 것이다. 종교행위 하라고 세워준 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온 몸이 마디가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서로 결합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부족을 내가 채워주고 나의 부족을 남으로부터 도움받는 거,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각 지체는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 안에서 머리는 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난 머리야 생각하는,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잘립니다. 머리는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형태,
생각으로 난 뭐가 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수수방관을 하는지 그냥 이 놀이삼아 교회에 오는지, 아니면 그냥 교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만 하는지,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신체의 역할을 하느냐 말이에요.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각 마디마다 연결되어지지 않으면, 도히 말하면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개인이 똑똑하고 아무리 개인이 은혜가 출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연합하고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서로 주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형제와 옆에 있는 자매와 여러분이 단절되면 여러분은 뭐가 걸리는 거예요? 예? 뇌경색이 오고 중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교회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연합이라는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있어서 본문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른 차원의 연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오늘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전체에서 어떻게 연합되는가? 두 가지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첫째는 그리스도와 죽으심으로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우리는 죽어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연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할 수 없어요. 머리 꼿꼿이 들고 내가 잘났는데 누가 연합하겠어요? 오직 지존자가 난데.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 좋은 것 같지만 그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또 어떤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과 연합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이 삶의 기쁨이, 이 삶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연합의 원리는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적절하게 하신 것이 바로 포도나무 비유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도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죠. 지금은 평안한 것 같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삶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삶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동물의 본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걸 만족으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상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이미.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수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의 수단, 은총의 수단,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삶이 반복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돼야만 되거든요. 왜? 그래야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랬잖아요. 스스로 서로 연합하고 결합할 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자란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따라서 살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말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삶의 이치와 원리를 깨달으면 고생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데 이 이치를 깨닫지 않고 그냥 내 본능적으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세상의 뜻대로 돌아가나.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불만 갖고 원망하고, 그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합니다. 어떻게 연합해야 할까요? 8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선은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충만한 은혜 속에서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존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를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 오늘도 죄와 난 싸워야 되는데, 죄에게 내가 끌려다니고 내 죄가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삶을, 그런 걱정을 하면서 깨고 그런 걱정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무도 없죠? 예, 우리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꾸 죄가 있다, 뭐 죄인이다, 뭐 심판을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대는 교회 교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면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죄의 종노릇한다는 게 그거예요. 죄에 이끌려서. 그래서 매주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죄에게 이끌리고 죄에게 종노릇할 걸 생각하면서 합니까? 의로 살아가면 되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자신감이 없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는가.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분리되면 우리는 불안함과 두려움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여러분이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예요? 호랑이에요? 귀신? 뭐가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는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문명국가와 미개한 나라, 문명의 세계와 미개한 세계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문명의 세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환대해요.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요. 함께 공존을 모색하고요. 함께 상생할 줄을 알아요. 왜? 두려움이 없거든요. 사람에 대한. 그런데 여러분, 미개한 국가, 미개한 나라를 보세요.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앞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두렵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전 세계에 그런 종족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식인종이 사는 세상에 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이 여러분을 왜 죽일까요? 여러분이 두렵기 때문이에요. 환대가 없어요. 문명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 위에는 다른 사람을 다 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사람들을 보면 모든 게 다 적이야. 사람을 이해 관계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적대 관계로 생각을 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다 보니까 저 사람도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도 내가 이겨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옛날 그렇게 공부를 배웠어요. 이게 우리 안에 DNA로 장착이 되고, 그리고 굳어지면서 우리가 서로 용납을 못하는 이기적인 세상을 만드는 겁니다. 관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적대하고 서로를 죽여야만 내가 산다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는 이유들이 무엇 때문이냐? 내가 관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관대하면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죄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이 의의 삶을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자고요, 이는 죄의 몸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개인적 자아가 늘 그래요. 죄의 지배를 받게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장사되었다는 겁니다. 그 표시로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에는요, 나는 죽었어 이러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 나는 죽었어. 내 옛 자아는 죽었어. 그런데도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남의 죄를 들춰내고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1장부터 보면 첫 번 인간이 여러분 망하게 된 이유, 실패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의로운 노아만 구원해 주었지만, 의로운 노아가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식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탑까지의 사건 속에서 실패한 거고, 하나님은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믿음은 여러분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난 믿음이 있다 이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관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설명합니다. 무엇을 설명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으심에 연합된 상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묻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게 뭐가 죽은 거예요? 죄가 죽은 거예요. 죄가. 여러분의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것은 죄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죄가 죽었는데 다시 죄를 끄집어내서 살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다시는 죄를 안 짓나요? 짓지요 또. 그래서 회개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회개는. 그러나 다만 회개함으로써, 그리스도에게 내 죄를 전가함으로써 다시는 내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가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를 때까지. 근데 회개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하세요,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회개되지 않는 인간, 회개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삶은 새롭게 조직되고 구조화되고 의식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행하는 일이 앞에서 말했잖아요. 세례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할 때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모든 죄를 한꺼번에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그리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새로운 삶이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살아가는 것을 영적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 영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죄가 주는 사망의 왕노릇에서 벗어나서 의가 주는 영생으로 왕노릇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으로 왕노릇할 수 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연합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상태.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의 부활과의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아나심, 부활로 연결되어진다고 말하는 것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죽은 자가 아닙니다. 죽은 자처럼 살지 마세요. 죽은 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에 이끌려서 아무 생각 없이 끌려다니고 이리 밀리고 저리 밀려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174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의 설교집을 보면 거기에 이런 제목이 있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설교 제목 아래서 그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속으로는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겉으로는 그냥 거룩한 척해, 바리새인처럼. 종교적인 열심은 있어.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그 부활의 영으로 살아있는 자처럼 살지 못한다, 그런 얘기. 능력 있는 삶은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에게 자격을 주었으면 그 신분과 자격에 맞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엑수시아, 이 능력이라고 하는 말, 권능이라고 하는 말, 그것에 대해서 수요일날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권위라고요. 누구의 권위? 그리스도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여러분에게 그 권위를 주었잖아요. 여러분, 공무원이 되면 공적인 업무를, 나라 일을 수행하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봐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합격이 되면 자격증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증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누가 준 거예요? 국가가 준 거고 국민이 준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그들의 힘이 있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네? 투표해서 대통령 뽑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을 위임해 주었잖아요. 그게 권능이에요. 그 사람의 권능. 권능, 여러분. 그래서 왜 대통령이 됐나 그러니까 요즘 대통령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 권능을 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서. 경찰관이면 경찰관한테 대들 수 있어요? 그건 안 되거든요. 업무 방해거든요. 왜 경찰의 말에, 지시에 따라야 되느냐 하면 그에게 권능을 줬잖아. 자격을 줬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를 줬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그 권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연합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뭘로 소통하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소통하고, 또 영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적인 에너지를 성령을 통해 은사를 공급받고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활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안에 참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가? 연합의 방식으로 일하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으로 여러분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